1월 7일 화요일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은 무엇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있는가부터 묻는 것이 순서일 것 같네요.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열심은 무엇으로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참석 후 여러 날이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출현하심과 성전 정화 사건, 참된 성전에 대한 가르침,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한 산헤드린 당국,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전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모세의 인도로 종살이했던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구원을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던 최대의 절기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면 누구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절기 준수만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출현을 알리심과 유월절 희생양으로서 대속적인 죽음과 희생에 대해 예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인데요.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 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성전에 장사꾼들이 앉아있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구약의 규례를 보면 제물로 바칠 짐승은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물로 가져온 짐승들을 심사를 했던 것이지요. 즉 제물로 쓰여질 만한 것인가를 따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의 심사에서 탈락이 되면 참으로 곤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제물을 집에서 가져오지 않고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을 샀던 것이지요. 성전에서 판매하는 제물이라면 심사에서 탈락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나 양을 파는 장사꾼들은 제물에 대해서 폭리를 취한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배를 핑계대고 예배하는 자들을 착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을 구입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바치도록 말씀하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비둘기조차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희생동물의 거래는 대제사장이 주관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물을 사고 파는 성전에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성소에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대로 성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바쳐야 했는데 오직 유대 화폐로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당시 로마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게 된 것이고 돈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환전에 대한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관장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설령 제도에 의해 재물을 사는 편리함과 돈 바꾸는 합당함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막대한 이윤 추구의 장소로 삼는 당시의 부패 상황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양이나 소를 내어 쫓으신 것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한 행위이며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징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환전상의 돈을 쏟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역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와 같은 성전 정화는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형식주의, 세속주의 및 인본주의로 타락해버린 사실을 책망하신 것이며 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때가 차게 됨에 따라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의 육체와 신령과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생애에 나선 이후 대중을 향한 첫 번째 가르침이었으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된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주의 집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 16절의 내 아버지의 집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집에서 장사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행위요. 이처럼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곧 내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모독에 대하여 그처럼 단호하게 대처하셨던 것이며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으셨고 결국 나중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지닌 의미이지요. 이 시편 9절은 참된 여호와 신앙을 쫓음으로써 당하는 핍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9절을 시편 69편의 내용 대부분이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하며 신약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난 정화 사건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파격적인 소동으로 보았을 것이며 즉시 성전 광장에 위치했던 사내들인 관청 당국자들의 귀에 이 소식이 들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질문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시 팔레스틴 종교 당국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그 권리가 있다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이적이 나타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족자들은 유대교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예수님을 이단자 정도로 취급하되 좀 더 신중을 기하는 뜻에서 성전 정화 같은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권위의 출처를 묻기 위해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들은 이 대답을 듣고 아마도 난감했을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답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년이나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에 의해 재건 중에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동원 인원이 18,000명 정도였으며 이렇게 46년간이나 공사를 했어도 아직 완공하지 못했다는 전 국가적인 엄청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단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에 대하여 그들은 황당무계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세우겠다고? 라고 반문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란 말씀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믿었더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때부터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전을 청결하는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전에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옳지 못하게 보시고 행동하신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집착하신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인간이 마음대로 허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손으로 허물어질 수 있는 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성전이었던 것이지요. 즉 건물이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가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는 계시가 실제로 오신다면 구약의 성전은 그 역할을 다 마친 것이 되지요. 결국 다만 건물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이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직 성전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성전으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건물 자체에 무슨 신비한 현상이나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서 제사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불의한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이지요. 인간의 모든 허물과 불의함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제물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드려지는 곳은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전에서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성전의 정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정결은 제물의 피로써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아는 이스라엘이라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가능하게 되어졌는가를 생각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건물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불의함을 대신해서 피 흘리실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의도가 선지자로부터 철저한 책망을 받았던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들고 나오는 제물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능력을 보여주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헐어지는 성전과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며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뜻이 되고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구제를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식의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는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즉 참된 성전을 세우시려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인간의 마음에 세워져 있는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고 대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의 열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헛된 성전을 허물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지요. 2020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23절,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도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약 13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는 5만 명 정도가 되었었어요. 그러니 지금 엄청난 인구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순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표적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신분이나 사역의 본질에 관한 참된 이해나 참된 회개를 통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전지성을 가지셔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리들의 얕은 신앙이 두터워지기를 기다리며 그들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를 가리켜 젖먹이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때 열광적인 동조의 뜻을 표시하나 시련을 당하면 신속하게 후퇴해버리는 어린 신앙이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인간적인 어떠한 식견이나 지식도 쓸모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전지성이 성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성과 선제성 그리고 창조성에 기인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전지성과 전능성 앞에서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새 성전이요 참된 성전이시지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 역시 성전인 곧 성도 자체입니다. 성도가 곧 성전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성도가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성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세상 방식을 거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성전임을 선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 위에 연약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